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양 나눠드리는 유인물 보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답을 입고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님의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답을 입고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옆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를 질투거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좋은 걸 찾았습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다음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나를 다스리네.
조시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사랑 주님 앞에 내 사랑 드리리라. 우리 찬송가 401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있으려 세상 물가로운데 되시는 내배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어진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여 주의를 지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국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에 얹혀있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산주의와 일본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선진들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산증인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교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 보답해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성과 자유와 누림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정성껏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43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정의를 때까지 항상 머무르겠네. 십자가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갖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는 부모의 마음을, 저희는 가족의 마음을, 저희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비난과 방탕함이 휴식인 줄을 오해하며 몸과 마음을 방중함에 맡기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슬픔에 취하였고 미움에 취하였고 교만에 취하였고 사치와 허영 속에서 귀한 물질도 허비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있을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기도해야 할 시간임을 알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어떨 때는 주의를 범하면서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하나님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어놓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어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뜨거웠던 신앙을 포기한 채, 사랑했던 믿음을 포기한 채, 성실했던 신앙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어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비하신 주님, 가련하고 어리석은 삶의 자리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면 주악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했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03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421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죄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성령 임하여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를 대표해서 장정기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아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저희의 허물과 죄악으로 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또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정하게 하사 우리 영혼에 정말 생명수가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저희들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저희들이 주님의 소망을 굳건히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어떤 경우가 있든지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말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 나라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정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며 위기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저들 고난받고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숨어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로의 신학과 또 새롭게 서울장신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신학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로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선우 권사님께서 오직 주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네, 우리 이제 아까 한번 인사를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의외로 이제 강복절이 77주년 됩니다. 77주년 됐는데 이제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기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억압과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자유입니다. 자유, 표현의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나라는 무엇을 기반으로 자유를 얻었는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방되었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님이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들의 정성과 그분들의 가족들의 희생들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속에서 9위, 10위까지 경제적 부국이 있는 나라, 번영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이윤영 의원에게 이렇게 합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우리 국회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방됐던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33인 중에 16명이라는 인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독립이 되었다. 그들의 하나의 미달과 같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불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억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핍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은 기초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는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건국일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것을 잃은 희생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방한 날짜 8월 15일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희생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자유의 대가를 지불한 분들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고 또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같은 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쓰라린 역사를 맛볼 수 없어서 누림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때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아픔의 역사인 6.25 전쟁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팠던 시절, 내 이웃이 내 부모가 총칼 앞에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나에게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젊은이는 총을 바지로 나갔고 나이가 들면 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 속에서 일을 했고 또 밖으로조차도 숟가락조차도 다 빼앗겨서 전쟁 물품으로 빼앗겼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쓰고 남은 콩 찌꺼기로 밥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실감하는 것은 정말 없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 나라 되게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아픔 속에서 일제 36년 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산타니아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시절이 지나갔으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간 과거들의 헌신된 사람들, 감사했던 사람들,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주어진 개인주의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얼룩진 순환과 전쟁들을 통하여 그들의 유월절과 강복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큰 절기로 여겼습니다. 절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생기는데 이것이 변질돼서 무엇이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무기를 더 생산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와전됐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요 나라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이제 이 백성을 지키겠노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무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자라나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창과 갑옷과 투구를 쓰고 몸도 뭉치고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냐면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 완벽하게 했다는 것 중에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항상 빈틈이 있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업데이트시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대를 이어가는 후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됐죠? 다 넘어갔어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들의 슬픔이 넘어갔어요. 그들의 핍박이 넘어갔어요. 그들의 아픔들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가 진리랄지니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보호자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부강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나라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신사참배, 자기들의 천황을, 자기들이 모시는 왕을 하나님보다 너네들이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으로 여겨라.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주권과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자유는 아무것도 유지될 수 없다. 질서도 모든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 되시다.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이 변한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 수치와 절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쓴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는 살아왔던 인생의 고난을 잊지 말아라. 살아왔던 인생의 슬픔들을 잊지 말아라. 살아왔던 인생의 사기당한 것들을 잊지 마라. 그것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고 용서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과 아픔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내가 모든 것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6월절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게끔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제약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로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사회주의와 같은 모든 것들을 슬그머니 인정합니다. 사람을 길들일 때,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을 들이냐면요, 어릴 때부터 밧줄에 묶어두면 코끼리가 이제 커가면서도 꼼짝없이 줄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덩치가 크지만 머리만 힘껏 제쳐도 줄은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줄에 묶여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묶여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매여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없다 생각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도 죄악의 멍에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했던,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너무 자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로 되어버리는 습성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힘이 있는데도 내가 고하기만 해, 참회의 기도를 올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데,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습관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념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은 죄를 합법화하고 그것까지 사랑해야 되고 그것까지 인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권이란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라줘야 나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이 함께 누리는 자유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 강대국인 외국 나라에도 이제 너희가 힘이 없는 나라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쪽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피해자고 아픔밖에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나라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힘이 있을 때에는 약한 자를 위해 써야 된다는 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인간의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내 슬픔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지를 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했었던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치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 죽는 것, 이웃을 위해 죽는 것, 민족을 위해 죽는 것, 그것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못 이룰 걸었던 것처럼, 고난을 걸었던 것처럼, 아픔을 겪으셨던 것처럼, 순교했던 것처럼, 또 자기의 모든 자산을 털어서 후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아껴가며 검소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집 건너 한 집 교회되게 해달라. 이 민족의 국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가 되게 해달라. 또 모든 사람이 이 열방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후손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회주의의 앞장, 대장. 김일성이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잘 이어가야 되냐? 성실하게 끝까지 가셔야 된다.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이어가야 될지를,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한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나만 대대손손 천대까지 잘 살기 위해 살고자 하는 김일성의 우상주의를 만들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중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지. 그 말이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것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인도할 때는 강야를 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지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너그러우셨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도록 요나의 고래를 보내셨고 또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살게 하셨고 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만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오직 형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내 꿈에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모든 형들이 내 앞에 절을 하고 그러한 교만적인 삶들을 살았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숨겨있던 제자들의 믿는 그 예수님과 지금 주기철이 믿는 그 예수님이 다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원수도 예수님을 인정했고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누구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나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눈물을 흘리면요, 그 눈물을 반드시 아버지는 들어줘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려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들아 예수를 믿어라. 아들아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눈물로 흘렸을 때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과 이것들을 보지만 망각의 동물인지라. 무엇을 기억해요? 눈물을 기억해요. 아픔을 기억해요. 나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셔요. 나를 위한 사랑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살아야 지금도 사람은 이름을 남기신 주기철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 또 것처럼 우리의 이름 석자가 남기시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남겨져야 된다. 우리는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다. 우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다. 그리스도인답게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증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타내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인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7절에 보면 분명히 또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됩니다. 요셉과 같이 됩니다.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권력을 주신 하나님, 그들이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요셉이 잘 돼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에 대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갔더니 끝까지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인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유월절을 그냥 기념으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모신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 티끌만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1절) (3절) (4절만) 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3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물질을 따라 하나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하신다는 예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울장신교회 믿음의 동역자 되신 모든 분들께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로 강복절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찬양팀 모집이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자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선호 권사님의 한번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면 함께 우리 만나셔서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상의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생명주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함께 했던 분들을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또 이제 내일 8.15 강복절입니다. 저는 그 양지교회와 또 신일교회 파주에 있는데요. 그 교회에 그 타일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서 함께 좀 부탁을 해서 그곳에 함께 지원하러 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전들 가꾸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성전, 마음도 아름답고 성전도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섬기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쓰레기 봉투도 또 이혜경 권사님, 이성실 집사님, 심한시 장로님, 김은수 권사님, 또 무명으로 군인 위장 크림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섬기셨어요. 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껌과 화장품, 군 위장 크림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섬기셨는데 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신지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영수 장로님, 한영수 안수 집사님, 용환구 성도님 오늘 생신 축하 있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잠시 하겠습니다.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고영수 장로님과 사랑하는 아들 한영수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들 용환구 성도님 지금 아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 주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 주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섬기시는 손길들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부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못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까먹다. 하늘에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서울 장신교회 성도와 신학교와 지도자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